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두 번째 프로젝트 신명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파노라마도 이전 설교들과 내용이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주요 연대표도 이전 설교들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의 주요 사건을 펼쳐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영상을 멈추어 놓고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모압 평지 설교와 율법의 정리 및 요약, 언약갱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고 모세가 사망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개관. 히브리어 본서 제목은 그 말씀들이라는 뜻의 핫데바림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한 신명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명령의 진술이란 뜻의 한글 제목 신명기는 히브리어 제목을 의역한 것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후대의 관점에서 서술된 지리적 주해부와 모세 사망 관련 기사 등 일부의 추가 부분을 제외한 전 본문은 여타 모세오경 부분과 같이 모세의 저작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출애굽 시대 말기, 즉 BC 1407년 중에서도 11월 이후 무렵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신자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를 살아갈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애굽 최종 기착지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 행한 고별 설교와 모세의 죽음 등을 통한 출애굽 시대의 종결입니다. 모세 오경의 5번째 책 신명기 체크포인트. 모세 오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의 근거와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반의 양대 핵심 내용은 선민 형성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태동시키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수여하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자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시대의 영도자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로 모압 평지 언약 체결 및 모세의 유훈과 사망기사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압 언약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압 언약은 장차올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비단 출애굽 시대의 가장 말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의 역사와 율법 전반을 망라하여 회고하는 동시에 가나안 정착 이후라는 미래적 상황을 전제하고 이의 본질과 바른 적용까지 강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모세오경을 완성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원어 제목은 문자 그대로 그 말씀들입니다. 이 같은 신명기에서 각종 율법 조항들의 구체적 지시와 함께 전편에 걸쳐서 거듭 강조되는 주요 단어는 잊지 말라 또는 기억하라는 뜻의 remember와 순종하라는 뜻의 obey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선민 신정국가의 설립을 중심으로
천지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 수여를 보도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신명기 내용분해. 신명기는 일단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장에서 30장까지의 전반부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행한 고별 설교들입니다. 그리고 제31장에서 34장 사이의 후반부는 모세의 유훈과 사망 기사 등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의 사망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 주제이자 모세의 고별 설교는 율법 전체의 요약이면서 곧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의 제1부에서는 설교의 서론으로 과거 구원 역사, 출애굽 여정을 회고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이 주어진 배경 및 율법 선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5장에서 26장의 제2부에서는 설교의 본론으로 율법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합니다. 27장에서 30장의 제3부에서는 설교의 결론으로 미래의 순종을 촉구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영원히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신명기의 서론이자 모세 설교의 서론으로 과거 광야 여정과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5장에서 10장은 출애굽기에서 맺었던 십계명 및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를 정리 및 요약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11장에서 20장은 각종 율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제시합니다. 신앙생활 관련 규례들과 정치, 사법, 종교 제도의 규례를 설명합니다. 21장에서 26장은 백성들의 사회생활과 일반적인 생활 관련 규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율법이 삶의 실존이 되게 합니다. 27장에서 30장은 율법의 준수 명령과 함께 순종 요구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31장에서 34장은 임종을 앞둔 모세의 유언으로 백성 및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과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유언과 축복을 끝으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계승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본문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선민의 기본 자세를 교훈한 6장 1절로 10장 11절에 이어지는 10장 12절로 11장 32절은 모세의 고별설교 제2부 4장 44절로 11장 32절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총 4회에 걸쳐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순종해야 할 당위론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필연적 순종의 이유와 순종 권고를 삼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제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조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작은 민족이었던 그들을 번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유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된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아멘. 인생을 실패하는 대개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외적 조건이나 환경의 열악함이 아니라 이 지식의 부재입니다. 이 지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되는 매우 특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아멘. 성도는 진정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복을 얻고 모든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으며 또한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규례와 명령을 주셨지 짐을 지우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식을 도입하여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다름질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1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길 신을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육적 이스라엘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의 지위에 오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택하셨으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듯이 온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하게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후에서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오래전 천지와 만물이 이루기 전부터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바울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증거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권과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고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완악함을 아는 모세의 적절한 권고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완악하고 폐역한 가운데 행하게 마련이어서 축복 대신에 화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옛 생활의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이란 단지 겉옷만 바꿔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달라져야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곧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 악하고 불의한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서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옛 상태 그대로 있다면 변화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삶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교훈.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들을 종합 재정리하여 가르치면서 이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때로는 전 민족 앞에 낭독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화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율법이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바른 삶의 기준으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런 율법을 살아있는 잣대로 삼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멘. 오직 그럴 때만이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의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가 그토록 숱하게 거듭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위험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종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그 어느 시대보다 역동적으로 이어졌던 출애굽 시대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었습니다. 모세는 이 같은 현실을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태초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에 오염된 결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진무구한 믿음과 순종보다 교만과 아지, 불순종과 배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등 죄성과 죄책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자아를 내세우려는 뿌리 깊은 왜곡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목이 곧은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는 모든 성도는 목이 곧은 옛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거듭하여
이스라엘이 그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위치에 처하게 될 것임을 직간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창조주요 인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할 의무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들로부터 구별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 바 이스라엘은 이 같은 사랑의 빛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숱하게 불순종을 선택하여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었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의 조문들, 즉 그 구체적 세부 조항들을 정리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종합제시는 12장에서 26장 사이에 밀집되어 있으나 순종 촉구는 신명기 고별 설교 곳곳에서 거듭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대한 순종을 촉구함에 있어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반복하기보다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당위론적 근거를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근본 자체가 절대 유일신이라는 존재론적 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해 주셨다는 역사적 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초부터 선민으로 구별하시고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관계론적 근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 축복을 얻고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결과론적 근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하는가 하는 논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실존적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현실 생활에서 묵묵히 구현하는 순종의 실천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신명기는 율법서인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한편의 긴 설교이면서 모세의 유언이기도 한 책으로 구약 율법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분량은 34장 60쪽 정도이니 2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데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구약은 75시간, 신약은 2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성경은 여러 번 통독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현실의 생활에서 묵묵히 구현하는 순종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실존적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